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도 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심기일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양분하면 하나는 베드로의 시대 이렇게 전반부를 나눌 수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또 교회로 봐서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베드로가 중심이 된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핍박이 있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이 전도하고 또 쭉 계속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역할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와 그 결과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 기둥을 놓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형성하고 떠났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고 구브로 섬의 왼쪽에서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푸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보라는 도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한쪽 끝에서 또 다른 한쪽 끝으로 관통을 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면 이름은 똑같지만은 오늘 전도 선교하는 이 대상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선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역할과 활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3장부터 보여주는데 그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13장 이후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제1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으로서 구브로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과 그 다음 버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세 군데를
선교 여행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13장이 보여줍니다. 그 결과까지 딱 13장이 끝나는 그 부분이 13장이 제법 길잖아요. 우리가 44절부터 5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13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부분은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교인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출입만 하고 자리만 지키는 교인이 계시는가 하면,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인.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저는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젊은 시절에 학원보험화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학원보험화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는 굉장히 그때만 해도 범한국적인 그런 선교단체 7개를 포함하고 교회 대표단체를 포함한 청년 대학생들의 집회와 사역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선교단체, 연합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다른 선교단체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 경험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설교한 교회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도 많고, 우리 교단 교회도 있고, 해외 교회도 있고, 또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대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로부터 15년을 거슬러 가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가장 많이 했겠지만, 이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자기들 중심으로 친목과 서로 함께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친목단체적 성격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 본질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가 원뜻이 마태복음에 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를 저는 모르겠어요. 외국어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말을 많이 쓰고 우리말을 위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용어만큼은 에클레시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 숲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만 친목단체적, 자기만 좋아서 그냥 서로 오고 가며 음식 나누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중사층에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앞에서 볼 때는 조금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장로님 잠깐 앉아 계실래요? 아이들과 함께 잠깐만. 선생님 혹시 전사님 누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와 취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콜링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가 하는 그 사명감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에크라는 것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인데 콜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말이죠. 콜링, 교회 내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구약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좀 성전적 템플의 요소가 강하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템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요소가 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말하느냐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핵심 사항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있고 보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고 파송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삽시다. 같이 밥 먹고 친교하고 놀고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샌딩, 부르심만큼이나 보내는, 세상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사역지로 보내고 선교지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터로 보내는 그런 보내심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송받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나만 좋고 즐기고 누리고 끝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곳으로 나아가고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정인의 역할을 다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사층에 계신 분들 제 이야기가 들리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우리 전사님과 권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항상 입장하시고 아이들 먼저 보내서 아이들을 우왕좌왕하고 그럼 제가 여기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 분위기에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오고 항상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최소한 대표 기도하기 전까지는 올라오시는 것이 좋고 설교 시간에 올라오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안 올라오고 이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며 사명이 뭐며 어떤 게 교회냐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좀 교회를 와야 되겠다. 그냥 반창회나 또는 뭐 유튜브에 뭐 이런 뭐랄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취미 취향 모임 동호회 그런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기분으로 동창회나 동호회나 무슨 친척 간의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사교의 어떤 그런 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결부되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 그걸 우리가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목표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 질문을 들으실 때가 여러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뭐 이래 답해도 저래 답해도 되는 그런 다양한 장르를 가진 질문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11장에서 말했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IAN이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죠. 크리스찬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인데 이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화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게 복음인데 그 내용을 남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복음화하는 것, 복음화하는 것. In Jesus Christ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저의 사명은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지겨워하지 않도록 전하자. 이게 저의 평생의 제 목표입니다. 제가 그런데 약간 요새 설교를 지겨워하는 성향이 살짝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저의 설교를 지겨워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면 은퇴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인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그만큼 갈등이 있습니다. 그 자기 반성을 하면서 좀 핵심만 전하자. 이게 이제 저의 어쨌든 포인트인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렇더라도 설교를 지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시계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품하거나 불평하거나 교회를 안 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13장에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13장 전체에 대한 교회란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진 공동체인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던져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슈고,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왜 내가 교회에 오는가? 이거 아이덴티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양이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 쥐라고 생각을 했어. 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정신관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쥐가 아닌 것으로 이제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쥐입니까? 아니요, 나는 쥐가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럼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너무 뿌듯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되겠고 더 이상 상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문을 탁 나가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고양이를 잘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살짝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쥐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
나는 쥐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고양이 앞에서 멈칫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쟤가 나를 물까봐 걱정이 된다. 고양이가 자기를 물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쥐가 그전이 남아있어서 고양이가 물까봐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내가 왜 교회 오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검증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참 교회의 본질은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목표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여기 와가지고 즐겁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복음이라는 글자를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교회이더라도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입으로 되뇌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단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은 믿음이라는 말과도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런 거룩한 게 나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독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는 뭐냐면 내 속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뭘 집어넣어야 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도 있어.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것의 한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듣고 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 이런 의미도 있지만 obeying 순종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기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일부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카인드가 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1시간 했다, 길게 했다. 원래 저의 러닝 타임의 목표는 35분에서 40분 안에 설교를 마치는 겁니다만 1시간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설교를 지루해하면서 언제 마치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와 언제 1시간이 됐어? 나는 전혀 그걸 몰랐는데 너무 말씀이 달고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먹고 순화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아가서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들을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선동하고 박해하고 배척한다.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비방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목표를 정한 것이 자기들의 익숙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교회가 없고 거기에는 믿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생명부지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접촉점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가고, 우리가 미얀마를 가고, 우리가 터키를 가고 전도하러 갈 때 어디를 포스터로 삼습니까? 뭐가 접촉점입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라든지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포스터로 삼고,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타 문화권에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는 그분들을 활성화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의 포스터를 전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설교하고 모이고 하는 모든 집회 장소를 이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불렀던 그 이방의 구브로에 있는 시나고그, 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나고그에 사람이 모였죠. 근데 원래 그게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13장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고 또 그것을 반박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박해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던 본질적 유대교적 그런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이론에 막 모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모이던 사람들이 그것들이 보기 싫어서 시기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배척하고 박해하고 메시지를 평가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중에 모태교인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쪽부터 믿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약간 유대교적 신앙을 가졌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비판해서 어릴 때부터 믿었고 부모 때부터 믿었다, 3대 믿었다, 5대 믿었다, 믿음의 집안이다, 목사가 있다, 권사가 있다, 장로가 있다,
이런 게 우리 보통은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뒤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핵심이 여기에서 마일리지가 오래되고 타이틀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아니거든요. 2대 믿었고 3대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기존에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새 가족만 챙기냐고. 우리도 좀 챙기지. 그래서 새 신자의 집착하고 부응하는 교회의 문제가 헌신자의 반란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반란하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집중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먹어요. 1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빌립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이렇게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성경은 그냥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만 짧게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설교에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설교들의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포인트는 구약을 잘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구약의 내용, 구약의 본질.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를 기반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유대교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적 사역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예수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의 본질은 십자가요. 예수의 본질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렇다. 구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본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건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로 결과물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죽음 앞에 꼼짝없어요. 여기서 의사가 여러분들이 내일 당신은 한 달 이내에 죽어요. 그러면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즐겁게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한 달 시한부 생명을 살고 한 달 뒤에 죽는다 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나 그거 괜찮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현정 집사님 금방 손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머리 만지는 건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 순간도 한 사람도 초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설교의 내용이 4가지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2번째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4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냐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왜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좋은 거 먹고 병원에 가고. 약 하나도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약 하나도 안 먹는 사람. 비타민 뭐 이런 거 철분약 뭐지 피쉬 오일 이런 거 하나도 나는 안 먹어. 있어요? 레몬즙도 안 먹어. 레몬즙이 사람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레몬즙 유기농 레몬즙 5박스 주문했어요. 달지 않으면 더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단 거. 예. 근데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좋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대로 믿으면 죽는 것까지 겁나지 않아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 이리 작아가지고 무슨 건강한 교회야. 돌았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는가 언제 죽을까 발굴 걸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거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구약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이걸 전해야 되고 이걸 새겨야 돼. 여러분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나이가 늘 말하지만 제 기분은 항상 82년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1982년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21살, 2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런데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 생활을 많이 하고 부모님 목회하는 것도 부모님이 시신을 면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가까이서 제가 지켜보고 아버지가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지켜보고 아버지가 심지어 목사 수받을 때 그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고시 준비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거기에 교회에서 교회밥을 먹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듣고 보고 가족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느낀 이런 모든 면에서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은 오래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뭐가 오래 살고 장수하느냐 하면 약을 잘 먹고 병원에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한 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입맛이 좋을 때가 잘 먹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잘 먹습니다. 저의 장점은 다른 거는 하나도 저의 장점이 없는데 밥을 안 남긴다는데 제 장점이 있습니다. 밥을 안 남겨.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밥을 한 1000번 먹으면 한 번 남길까 말까 이런 정도예요. 진짜 아무 입맛이 없어도 저는 끝까지 다 먹습니다. 끝까지. 그게 참 제 머릿속에는 그 곡식을 농사한 농부의 정성을 생각하면 버리지 말고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물을 말하면 들어. 어떨 때는 물 말아가지고 마십니다. 그렇지만 먹어야 된다. 아프다가도 잘 먹으면 언젠가 낫습니다. 약을 잘 먹는 것보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속을 버려요. 위장이 빵빵합니다. 밥을 기초로 먹어놓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를 먹고 잘 챙겨 먹어야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신앙의 기본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면 앉아있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여기 본문이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했죠. 한 사람은 잘 듣는 이방인들이고, 그죠? 구원받는 이방인들이고,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비 걸고 배척하고, 그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박해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영접해요. 근데 입에 녹이 슬도록 아멘 안 해. 굳게 다물고 내가 아멘 하는 거 보자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아멘 안 하고 남들 다 해도 나는 안 해. 복 받겠나고? 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데 복을 받겠냐고? 교회 왜 오냐고? 오늘 또 시간 넘어간다.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잘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방하며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전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받았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네 구원받았어 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작정해서 그를 구원했다. 여러분이 잘난 것 같아도 모태신앙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당대에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태신앙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 이런 은혜 때문에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더 남들보다 은혜를 먼저 받고 우선순위가 있냐고. 그러면 책임도 더 크다 이 말입니다.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정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수많은 사람이 엄마가 믿음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경우에 얼마나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혜성 권사님 그렇죠? 재령 권사님 그렇죠? 엄마의 모태에서 믿음으로 살았지 않아요? 왜 오늘 뒷자리에 앉아있어? 엄마의 은혜로 태중에서 택정을 받은 사람 앞으로 나와야 돼.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해. 교만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긴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밥을 먹는 자가 건강한 오래 살고 병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안 먹는데 장사가 있나요? 안 먹는데 장사가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제가 목회생활 이래 오래 하면서 누가 돌아가실 지금 타이밍이 왔는지 딱 알아볼 수 있는데 곡기를 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아무리 링거를 맞아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을 딱 굳게 닫으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구나. 아무리 입맛이 없고 힘들어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응? 죽을 만들어가 마시더라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드세요. 가리지 말고. 이거 안 좋아, 저거 싫어, 입맛 없어 하지 말고 먹어야.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내 취향과 기호에 맞추지 말고 아멘 하며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 영접 받아들여요.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그 결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용하는 것. 교회 오면 바른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가슴속에 복음으로 자리 잡아서 부활과 영생으로 충만해야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배척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신의 양심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13장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 구브로와 또 버가와 비시디아 미옥을 이 사도와 우리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가는 떠나가고 누가는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